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좀 특별한 시간을 저희가 마련해 봤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제 꿈 넘어 꿈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11교회, 11교회를 선정해서 좀 이제 후원해 드리고 또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걸 좀 알려드리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이제 꿈 넘어 꿈 프로젝트를 시작했고요. 1차로 11교회 중에서 지난 2월 말에 5교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저희 교회 이제 수요 예배 돌아가면서 또 말씀도 전하시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가셨는데, 그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근황이 궁금해서 우리 다스 목사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근황도 듣고 또 기도 제목도 또 듣고 또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메모하시면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들 모셨는데요. 서로 좀 인사, 서로 오랜만에 만나시죠? 좀 인사 나누셔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너무 반갑고, 보니까 얼굴이 좀 초췌해진 것 같은데 너무 목회에 너무 매진하는 게 막 느껴집니다. 먼저 이제 근황 또 간단한 교회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먼저 예수다솜교회 우리 박두진 목사님 근황과 또 소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수다솜교회 박두진 목사입니다. 영등포 선유도역 9호선입니다. 그 근처에 개척해서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꿈 넘어 꿈 프로젝트에 선정이 돼서 큰 기쁨 가운데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같은 자리에 있으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예, 첫 스타트를 아주 잘 끊어줬습니다. 이제 이런 요령으로 소개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한사람교회 우리 서창희 목사님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사람교회 서창희 목사입니다. 저는 회사 다니다가 전도했던 친구들을 몇 명 알게 되어서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 근처에서 현재 8년차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했던 친구들한테는 제가 친구였는데 이제 목사가 돼서 새로운 영혼 구원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가 이 꿈 넘어 꿈 프로젝트 만나면서 더욱 많은 영혼들 구하는데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여정의 교회 서명수 목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명수 목사입니다. 저는 여정의 교회를 지난 5년 전에 개척을 해서 지금 섬기고 있고요. 한 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복음에 충실하고 또 가정을 신앙 안에서 잘 세워가자, 이제 처음 그런 마음으로 교회가 시작이 돼서 5년이 왔는데, 5년이 지나고 보니까 교회가 조금은 갱신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담아내야 될 시점이 됐다 하던 차에 우리 또 꿈 넘어 꿈 프로젝트에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하게 되어서 저희 교회적으로는 또 교회가 새로 발돋움하는 이 시기에 참 귀한 만남을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잘 지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엔 은계나눔교회 이영호 목사님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경기도 시흥시 은계지구에 위치한 은계나눔교회 섬기는 이용호라고 합니다. 6명의 성도들과 개척한 지 한 7년 차 되었고요. 저는 직장 사역하면서 중간에 알게 된 분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은 지역교회로서 발돋움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렇게 꿈 넘어 꿈 프로젝트를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 나눌 이야기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한 분 남았네요. 이름 없는 교회 백성우 목사님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포에서 이름 없는 교회를 6년 전에 개척했던 백성훈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름을 꼭 반드시 설명을 좀 드려야 오해가 없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찬양하자라는 의미로 지어졌고요. 감사하게도 꿈 넘어 꿈 프로젝트에 선정되고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교회를 좀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전하고 또 분주했지만 너무 행복하게 모이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다섯 목사님들이 이제 간단한 소개와 또 근황을 밝혀주셨는데요. 이제 저희가 막 너무 막 격식에 매여가지고 이러면 이게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일부러 복장도 좀 자유롭게 입고 또 대화나 이것도 막 1번 다음 2번, 2번 다음 3번 이런 순서 안 하려고 하거든요. 자유롭게 이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또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도 개척을 한 입장인데 정말 그 개척을 할 때는 두 가지 극단의 생각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잔입니다.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고 개척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있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열망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 다섯 목사님들 중에 혹시 개척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 마음의 어떤 열망이라 그럴까요? 개척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 주시는 뜨거운 어떤 마음이 혹시 있었던 분 계시나요? 왜 개척을 하셨는지. 제가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맨 처음에 목회자로 소명을 받고 처음에는 그냥 일반 교회에 들어가서 평범하게 이렇게 사역을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까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구들을 전도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 가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해보려고 했더니 같이 교회를 다니던 제가 전도해 놓은 한 10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랑 이렇게 티타임을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좀 나쁜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야, 너는 목회자 된다며? 그러면 그럼 너는 날 전도해 놓고 날 버리고 다른 데 가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 이 말은 뭐죠? 굉장히 그게 제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좀 느껴졌습니다. 만약 내가 전도한 영혼이 있다면 이거 내가 어려워도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개척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라고 부르시나 보다. 그래서 전도한 친구들 때문에 저는 기존 교회를 이미 있는 교회를 섬기려다가 개척으로 좀 나서게 된 케이스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동기가 너무 놀랍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그래서 교회 이름도 한 사람 교회 그렇게 정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목사님들도 혹시 개척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주신 열망이 있었던 분 또 혹시 한두 분 더 말씀 주시면. 저는 이제 열망이라기보다는 이제 직장 사역을 하게 되면서 만나게 된 영혼들이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동역자로 세워주신 이제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이다 보니까 이제 꼬박꼬박 이제 월급이 잘 나왔어요. 한 번도 밀리지 않고. 그래서 쉽게 이렇게 쉽다기보다는 이렇게 사람도 있고 돈도 있는데 개척을 안 할 이유가 없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게 되었던 이제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얼핏 듣기로 그동안 목사님이 이제 사례비 없이 그렇게 교회를 계속 섬겨왔다고 들었는데 그 이야기 잠깐 해주시죠. 네. 그래서 월급을 회사에서 꼬박꼬박 주니까 안정적으로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첫 번째 주일날 제가 성도들에게 이제 고린도전서 9장을 설교하면서 바울처럼 나도 사례비 받지 않고 하겠다는 설교를 했던 기억이 아직 납니다. 지금에야 생각해보면 사실 성도들은 거기에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좀 기쁘게 받아주신 것 같고 만 6년간 자비량으로 섬길 수 있었는데 오히려 딜레마는 교회가 조금씩 성장할수록 생기더라고요. 돌봐야 될 영혼들이 많아지고 해야 될 사역들이 많아지면서 두 가지 일을 병행하는 것에 좀 어려움을 느끼고 언제까지 직장 사역을 계속 같이 병행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한참 하던 시기에 이렇게 꿈넘어 꿈 프로젝트를 만나서 이제는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어서 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의 관심과 신방 또 사랑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어서 성도님들이 되게 참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그 범위를 더 넓혀서 이제 이런 이제 어떤 열망으로 이제 시작하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더 하시고요. 거기다 하나 더 덧붙여서 이제 열망으로 시작했지만 모든 개척하시는 교회들은 다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애로가 있고 어떤 고충이 있는지 그 열망의 이야기든 또 애로사항의 이야기든 또 있으시면은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척할 때 너무 많은 교회의 상처를 봤어요.
부교육자로 저도 한 20년 정도를 살면서 성도들이 너무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한데 왜 우리가 이렇게 불행해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없을까? 그리고 이제 말씀을 보다가 이제 온전하다 이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우리가 온전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이런 회의감도 들고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와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고 목양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개척을 했죠. 그래서 이제 자신 있게 개척은 했어요. 뭐 많은 또 제안도 있었지만 다 거절하고 나름대로 이제 어깨가 으쓱 세워져 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개척 초기에 한 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나가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에서 목사님의 상처가 보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가 다 무너진 거예요. 내가 내 안에도 이런 상처가 있구나. 근데 상처가 있는데 내가 누구를 케어하고 누구를 목양을 한단 말인가. 그분의 그 한마디가 너무 비수처럼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내랑 새벽 기도를 했는데, 이제 개척교회니까 둘이서만 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둘이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6개월간의 새벽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지셨고, 나머지 이제 마지막 6개월째 하나님, 제가 정말 온전하다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이제 경험했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됐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너무 은혜롭게 그 6개월이 지나고 7개월째가 딱 되니까요,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기적같이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먼저 하나님께서 만지셨구나. 근데 그 중에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듯이 내가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었구나.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통해서 저의 민낯이 이렇게 다 비추어진다는 것을 부교육자 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다 가려주시고 좋은 마음으로 다 가려주셨는데 그게 단 줄 알고 개척을 하지 않았나라는 어떤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네. 그 교회가 10개가 세워지면 10가지 스토리가 있고 100개가 세워지면 100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각각의 이야기를 들으면 뭐 밤을 새도 정말 끊어지지 않을 이야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혹시 더 부연해 주실 목사님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건강한 교회 또 목사님 밑에서 같이 이제 목회도 배우고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제가 교구 사역을 할 때 하루에 제 같은 교구의 성도분 2가정이 장례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또 한 가정은 돌잔치가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 갑작스럽게 이제 당한 슬픔이 이제 많은 장례였는데, 그 아침에 장례를 이제 하고 저녁에는 돌잔치 제가 예배를 인도를 해야 되는 그 하루 동안 제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그 서로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전혀 모르기도 하고 이것이 무엇인가 좀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있었고, 그때부터 아마 좀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들이 몽글몽글 이렇게 좀 생기게 됐고, 또 섬기고 있던 담임 목사님께 그런 마음들도 나누면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됐는데, 이게 규모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목사님. 네. 이 규모가 작다고 서로 공동체가 바로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고, 네,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기쁨이 그 영혼 안에 흘러 넘쳐야지만 서로에 대한 또 마음들도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또 이 개척의 기간 동안 씨름하면서 지금 배워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저는 교회를 조금 계속 소극적으로 개척은 했는데 역설적으로 사역을 되게 소극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교회가 커지는 애를 써도 교회가 성장하는 게 쉽지 않은데 성장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제 안에 좀 있었고, 제 첫 발단이 됐던 그런 경험들이 만약에 이 교회도 또다시 그렇게 서로 대면하고 그냥 교회만 성장하고 이렇게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좀 소극적인 마음들이 저 안에 계속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5년이 지나면서 이런 목회적인 저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계속 돌아보고 있는 중에, 사실 이 꿈 넘어 꿈의 이 프로젝트에 저희가 이제 같이
선정이 되고 참여하게 된 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좀 복음화해서 용기를 내서 그 너의 한계에 갇히지 말고 또 너의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더 이렇게 나아가라 하는 지금 그런 고민을 또 그런 도전을 받고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이제 막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개척에 대한 열망이 다 느껴지는데요. 혹시 박 목사님 그거에 반해서 현실적으로 이제 개척 이후로 좀 고충이라 그럴까 뭐 그런 거 혹시 있으세요? 저는 이제 개척한 이유가 내가 과연 예수님 사랑하는 목사였나, 이웃을 사랑하는 목사였나 이런 큰 반성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생명의 위기를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됐을 때 과연 내가 예수님 붙들고 있었던가 아니면 지금까지 사역했던 열매들을 붙들고 있었던가 그게 참 많이 반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척 제대로 한번 예수님만 전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개척을 했는데 막상 개척해 보니까 성도 한 명 사랑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티가 안 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굉장히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참 얼마나 준비가 안 되고 사랑이 부족한 목사인지를 깊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척을 하면서 목회를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 그래서 지금도 제 기도 제목이 성도님들을 좀 더 사랑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개척 이후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의 근황이나 또 애환을 들어봤는데요. 이제 조금 주제를 이제 달리해서 꿈 넘어 꿈 프로젝트가 뭐며 또 어떤 기준으로 이제 이걸 추진하게 됐는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 목사님들의 그 말씀들을 또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꿈 넘어 꿈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이제 대상을 뭐 한국에 있는 모든 이제 미자립 교회를 다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좀 그 대상을 선명하게 잘 정하자는 논의가 있었었고요. 이제 아주 미자립 교회는 또 저희 교회에서 지금 이제 돕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이 꿈 넘어 꿈 프로젝트는 이제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출석하시는 그 교회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후원해 드리면 또 조금만 이제 어깨를 빌려 드리면 건강하게 교회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교회들을 찾는 그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나름대로 이제 건강하게 교회가 자라고 있는데요. 한 50명에서 100여 명 출석하시는 그 교회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더 아름답게 또 건강하게 잘 성장해 가는지를 또 지켜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제가 우리 목사님들께 드릴 질문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이제 꿈 넘어 꿈 프로젝트에 이제 1차로 11교회 중에서 5교회를 선정했는데, 그렇게 우리 5교회가 선정된 이후 이야기가 좀 듣고 싶습니다. 좀 그 좋은 뭐 어떤 사례라든지 또 흥미로운 이야기라든지 뭐 어떤 내용도 괜찮으니까요. 이제 꿈 넘어 꿈 프로젝트에 합류하신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개척할 때 온전하다 그 말에 제가 아주 큰 뜨거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개척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이들이 그 다음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온전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대할 수 있을까? 근데 뭐 개척교회는 아이들이 없잖아요. 처음에 개척할 때 저희 아이들 3명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실감을 못 했는데 점점 이제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올 때는 신도시거든요, 김포가. 그래서 30대, 40대의 육아 세대가 먼저 오더라고요. 성도 한 분이 오실 때마다 양손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모여보니까 개척교회에 아주 공통적인 3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교육자 없고, 교사 없고, 공간 없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케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없을 때는 아이들이 오면 좋겠다. 여기에 그냥 다 모든 생각이 집중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아이들이 오니까 우리가 감당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공간 바로 옆에
불법 마사지 업소가 들어온다라는 소리를 부동산을 통해 들은 거예요. 아이들이 계속 오고 가고 보고 어른들도 이제 우려하는 일이 생길 텐데 그때 알았죠. 아, 빚을 내서라도 아이들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구나. 어른들은 불편해도 우리가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되는데 아이들은 그러면 안 되는구나를 너무 이제 절실하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공간을 이제 이전했죠. 또 이전했는데 거기서 조금 더 아이들이 또 왔어요. 똑같은 문제가. 왜냐하면 아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이런 환경과 인적 자원이 또 많아져야 되는데 이게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인 수에 비해서 여전히 인적 자원이 부족하고 공간도 부족하고 어떤 부서는 예배 드릴 공간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제 주변에 이제 도움을 구하고자 이렇게 물어보면 또 한결같이 그만큼 모인 게 감사한 거고 배부른 소리다. 그만큼이라도 모이면 좋겠다라는 반응이고 여기에서 어떻게 이 한계를 뚫고 가야 되는지를 말할 수 있는 그런 피드백들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른 목사님들을 좀 찾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이게 점점 이제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들을 뭐 온전하게 하는 건 뭐 둘째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부터 있으면 좋겠다. 전도사님이 있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있으면 좋겠다. 여기에 모든 게 함몰되어 가지고 그 이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척할 때 그 꿈을 꾸었는데 이게 뭐지? 하는 어떤 낙담이 찾아오고 했죠. 그러던 찰나에 꿈 넘어 꿈이 연결이 된 거예요. 저희가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아이들 공간을 마련해주고 이번에 교육자를 또 정말 먼 곳에 사시는 분인데도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납치를 해서라도 오겠다. 납치를 해서라도 오겠다. 왜냐하면 교육자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정말 납치하다시피 먼데 계신 분을 주말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 하면서 제가 모시고 왔어요. 공간 주고 교육자가 생기고 또 이제 꿈 넘은 꿈이 하나의 전도지가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저희 세 가족들이 오면서 이제 교사들이 지원하기 시작해서 그 몇 개월 사이에 요 세 가지 문제가 급속도로 해결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드디어 시니어 세대가 교회 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감사하게 최근에 등록하시는 분들은 비율적으로 시니어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딱 필요할 때 어른들이 필요하다라는 이 간절함이 있을 때 이 세 가지가 해결되면서 어른들도 같이 교회 오는 그래서 너무나도 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기쁜 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는 게 조금만 밀어드리면 힘을 얻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을 허락해 달라고 했는데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네요. 혹시 또 우리 목사님들 중에 그 꿈 넘은 꿈 프로젝트 이후로 이제 좀 뭐 기뻤던 일이나 또 흥미로웠던 그런 사례가 또 있습니까? 저는 잠깐 재밌는 얘기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일종의 좀 망신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선정되자마자 제가 한 일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우선 제 개인 SNS 계정을 닫았습니다. 혹시 너무 유명해지는 게 아닐까. 그리고 사람들이 내 거 찾아보고 흠 잡힐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닫았는데 굳이 안 해도 될 일이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성도들한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예배 시간에 늦는 성도들이 종종 있다 보니까 여러분 앞으로 선정되고 난 이후에 늦게 오시면 앉을 자리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럴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네, 그 주에 한 명도 새로 오지 않아서 제 아내가 도대체 그런 얘기를 왜 했냐고 그 주에 계속 저한테 면박을 줘서 굉장히 곤란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이찬수 목사님과 분당 우리 교회가 가진 영향력을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를 이제 했던 것이긴 하죠. 근데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한 가정 한 명씩 보내주시기 시작하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이 개척교회에 가장 필요한 분들이 바로 또 일꾼들이거든요. 네, 이렇게 새로 오시는 가정들이 일꾼 가정들이 오셔서 지금 섬기고 계시다는 거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한 가정은 이제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온 지 한 1년 정도 되었는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또 우리 교회로 옮길 준비도 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이전 교회에서 섬기던 봉사가 있어서 그 봉사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오시려고 하는데 이 평생 다니던 교회를 옮기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최종 사인을 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찬수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나눔 교회가 꿈 넘어 꿈 프로젝트에 선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쁘셨던지 그 주일날 그 교회에서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봉사하던 부서에서 파송까지 받으시던 날 오후 늦게 주일날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성도들이 한참 청소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그 시간에 오셔서 교회에 등록하시겠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오셔서 너무 한 가정이 잘 섬기고 계시고 또 두 가정이 더 왔는데 이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지금 또 유치부 교사로 섬기시고 또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두 가정이 이번에 또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성도 2명을 더 데리고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저희도 저희 교회 오신 분들 중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목사님 교회는 일꾼들이 왔다고 하는데 저희 교회는 전혀 교회를 안 다녀본 지역에 사는 분이 오신 기회가 있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는 이제 분당 우리 교회를 출석은 하지만 이미 믿고 있었기 때문에 등록은 하지 못하고 계속 분당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저희 한사람 교회가 위치한 낙성대 근처에서 이제 신혼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아쉽게 남편이 낙성대 저희 교회 바로 앞에서 정육점을 하는 남편인데 정육점 사장님이신데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 않은 완전한 불신자 분이셨어요. 이 아내의 그 평생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남편 데리고 같이 예배 드리기. 그래서 남편한테 계속 분당 우리 교회 좀 같이 가자고. 근데 멀잖아요. 내가 왜 분당까지 가냐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예배 드릴 때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에서 꿈 넘어 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5교회 중에 뭐가 있지 하는데 갑자기 낙성대 봉천동에 한사람 교회 우리 검색해 보니까 정육점 바로 앞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집에 찾아가서 멀어서 교회 못 간다 그랬지. 그러면 내가 이 교회 갈 테니까 그러면 같이 교회 따라 나갈 의향이 있어? 그랬더니 그럼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등록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모임하시고 저희는 가끔 가서 고기 좀 사고 네, 그렇게 해서 등록해서 잘 다니고 있으셔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저 멀리 있는 어떤 큰 교회가 제가 마음속에 가장 가지고 있었던 한계가 뭐냐면 관계 전도는 조금 되는데 지역 전도가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고 요새 누가 어디 모르는 곳에 전도지 준다고 해서 누가 오겠습니까? 이게 참 전도하기가 노방 전도도 어려운데 저 멀리 있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교회와 교회가 협력을 하니까 어떤 작은 교회의 지역 전도를 돕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꿈 넘어 꿈 프로젝트가 저희 교회만 이런 사례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알려지기만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전도를 간접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들끼리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불씨들이 살아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 에피소드였습니다. 우리 수창인 목사님의 그 간증이 저한테 참 기쁩니다. 저희 교회가 기존 신자 등록 받지 않고부터 이런 일들을 기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 있는 가까운 교회로 작은 교회로 많은 교회들이 성도님들이 발걸음을 옮겨 이런 간증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한테서 더 많이 나오게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또 꿈 넘어 꿈 프로젝트 이후에 또 에피소드는 나누실 이야기 또 있으신가요? 네, 저희 교회는 꿈 넘어 꿈 프로젝트 당선되고 이제 수요 예배까지 설교를 하고 나서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때 이제 새로운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1부 예배는 교사 예배라서 이제 약간 한적한데 맨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2부 예배도 보면 새로운 얼굴들이 이제 뒤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누굴까? 그러다 또 바람같이 사라지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몇 주간 이제 계속 예배 드리는 걸 봤는데 어느 순간 이제 와서 이제 등록을 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꿈 넘어 꿈 프로젝트를 받고 분당 우리 교회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온라인 예배 드리고 거기 가서 이제 예배만 드리고 이제 왔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동안 다닐 교회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고 또 이전에 다녔던 교회 그 상처 때문에 너무 괴로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이렇게 분당 우리 교회에서 추천해 준 교회로 올 수 있게 돼서 너무 마음이 기쁘다고 그러면서 참 저도
이제 항상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제 어떤 권사님 계신데 황소 같은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제 항상 하셨는데 느낌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귀한 일꾼을 보내주시는구나.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들 그 말씀을 쭉 들으면서 저한테 그 잠잠한 기쁨이 일어나는 게 지금 제 안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잠잠한 가운데 교회를 또 방치하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또 그 새로운 가족들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제가 이거를 처음에 이걸 기획했을 때도 교회를 못 정하시고 가난한 성도님들 또 방황하시는 분들에게 참 그 꿈넘는 꿈 프로젝트에 교회가 있지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우리 다섯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또 참 외진 곳에서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많은 작은 교회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사를 가시거나 교회를 옮기시게 될 때 진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꾸 쏠림 현상, 그러니까 큰 교회로만 가는 이런 현상이 좀 사라질 수 있도록 지역의 건강한 작은 교회로 그렇게 좀 발길을 옮기시고 눈길을 좀 옮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다섯 목사님들이 너무나 하나님 주시는 그 선한 뜻에 순종하느라고 개척했지만 여전히 산적한 풀어가야 될 문제가 있고 또 고충이 있으실 텐데 우리 다섯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제가 여쭈려고 하니까요. 좀 잘 메모하시고 귀담아 두셨다가 기도하실 때 꼭 이 기도 제목을 좀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맨 끝에 계신 우리 백승훈 목사님부터 기도 제목 좀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이 상당히 이제 많아졌어요. 맨 처음에 꿈꾸었던 아이들의 그 마음이 온전해지고 또 정서가 회복되는 일에 좀 구체적으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정서센터를 만들어서 교회가 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고민했던 것은 분당 우리 교회에서 꿈 넘어 꿈 프로젝트를 하면서 지역과 이웃에 어떻게 나눔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잖아요. 저희가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또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함께 이 건강한 정서를 품고 상처를 회복하는 귀한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역의 어머니들의 아이들을 우리 교회 아이들을 좀 맡아달라고 보내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꿈이고요. 이 정서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희 여정의 교회는 복음 안에서 가족 같은 교회로 잘 그렇게 성장하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이 됐는데 저희가 하나님 은혜로 조금씩 성장해 가고는 있었지만 사실은 교회로서 구원의 방주가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품이 넓은 그런 교회가 되는 부분에서 지금 큰 숙제 앞에 놓여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꿈 넘어 꿈 이전에는 저희 교회가 단 한 명도 관계 외에 저희 교회를 그냥 보고 알고 오신 분들이 아무도 안 계셨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이제 꿈 넘어 꿈을 통해서 이제 그냥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고 새 가족들이 방문을 조금 하셨었는데 저희는 그 새 가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사랑의 그 회초리를 좀 맞은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하게 된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마다 교회 분위기가 참 좋고 예배도 참 좋은데 새로운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가 더 안정적으로 잘 준비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자기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 오히려 이런 얘기들을 되게 공동적으로 많이 들으면서 저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로서의 그런 보편 교회로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되는 시점이 돼야 되겠다.
그런 계기가 돼서 참 감사하고 저희끼리 있었으면 잘 몰랐을 텐데 그렇게 이제 좀 잘 준비되고 또 용기를 내서 도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 처음 개척할 때는 원래 나눔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을 했었고요. 정해진 장소가 없었고 이제 카페 같은 데를 돌아다녔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있는 지역으로 옮기면서 은계라는 지역 이름을 붙이자고 성도들에게 제안했고, 그 이유는 지역을 섬기는 이제 지역 교회, 그래서 지역 복음화를 통한 세계 복음화를 꿈꾸면서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은계나눔교회가 정말 은계 지역의 복음화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요즘 교회에 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생각은 그리스도의 모음이라는 생각을 계속 묵상하게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된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하는데, 건강하다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픈 데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아픈 데가 있더라도 몸 전체가 건강하면 그 아픈 곳을 어루만질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한사람교회 기도 제목은 소박할 수 있지만 예배를 통한 부흥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8, 9년째 은혜를 주셔서 전도해서 많은 영혼들 모이게 됐지만, 처음 생각해 보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주일만 3시간 빌려서 예배드리고, 찾아왔던 성도들에게 양육이나 교제나 사람이나 건물이나 시설이나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우리 교회는 세미나 안 해요? 우리 교회는 MT 안 가요? 돈이 없어서 MT를 못 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를 하나님께서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오직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기회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로 그때 찬양하면서 회심하고 설교 듣고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눈물 흘리면서 자복하게 되는 정말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고, 그 은혜로 사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꿈 넘어 꿈 프로젝트로 저희가 또 귀한 은혜를 받고 누리고는 있지만, 혹시나 저희 교회가 그런 예배를 통한 부흥을, 그 사모함이 혹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식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 이 영혼 구원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끊임없이 이 사모함을 가지고 이 한사람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부흥이 나타나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기도 제목은 교회 시작할 때 초신자, 불신자, 낙심자, 구도자 중심의 교회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좌충우돌하고 어려운 일 가운데 제자 훈련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장례식 2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제가 봤던 건 교인들 전부가 예전에는 이렇게 다 따로따로 이렇게 였었는데, 이번 장례식 보면서 성도들의 손과 발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외부적으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숙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 개척할 때 광야 생활 해보고 싶어서 개척했거든요. 예수로만 먹고 사는 삶, 하나님으로만 먹고 사는 삶, 그게 비전이어서 개척했는데, 개척해보니까 광야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광야로 나가는 것도 역시 나의 교만이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께서 목회자의 그림자가 교회의 가장 큰 그게 위기다라는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끝까지 겸손히 목회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중요한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쓰던 본당을 교육관으로 이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줬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외부로 저희는 나와서 대형 카페를 빌려 썼는데, 지난주에 폐업 신고를 한다고 이제 2주 안으로 장소를 구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장소를 구하는 게 굉장히 큰 일이고요. 다행히 꿈 넘어 꿈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감수를 하겠지만,
장소 찾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장소가 나와서 그 장소에서 우리 성도들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것, 다윗의 용사처럼 서는 것,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다섯 목사님들의 이제 말씀을 쭉 들으면서 또 이제 이 모임을 준비하면서 불쑥 떠올랐던 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래전인데요. 그때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10-10-10 프로젝트라고 이제 미자리 교회 10교회를 선정해서 우리 성도님 가서 이제 예배 드리기 운동, 거기에다 이제 11조나 헌금해 드리기 운동, 뭐 이제 이런 이제 운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운동이 이제 좀 잘 진행되고 있던 즈음에, 너무나 마음이 제가 감격이 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선정된 10교회 중에 한 교회 목사님이 이제 뭐 노방전도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이게 눈이 뭉쳐질 때까지가 어려운데 이게 너무 잘 안 되고 그게 좀 낙심이 되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할 일이 없어서 하루 종일 족구만 했다. 족구만 했는데 이제 그 예배 드려지기 운동으로 해서 이제 성도들이 와 앉아 계시고 이분들에게 내가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족구 안 하고 전도지를 들고 이제 지하철로 가고 또 설교 준비하는데 내가 마음을 다 쓰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도 제 마음에 그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 다섯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의욕이 생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꿈꾸며 달려가게 되는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한마디, 집 주변에 있는 그런 미자리 교회나 개척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헌신할 때 그것이 시드머니가 돼서 이런 하나님 주시는 열망과 열정이 회복되는 도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제 한번 이런 모임을 시도해 봤는데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시고 또 우리 다섯 교회 주소도 좀 이제 자막으로 뭐 올려드릴 것이고요. 또 계속 강조하지만 이 다섯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작은 교회들, 미자리 교회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거리로 많은 발걸음이 옮겨가도록 그렇게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섯 목사님 오늘 너무 반가웠고요. 또 너무 좋았습니다. 목사님들도 좋으셨습니까? 네. 예. 네,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또 어떻게 해서든 이제 이 꿈너무 꿈 프로젝트가 계속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나머지 2차로 지금 6교회를 저희들이 지금 또 찾고 있는 중입니다. 또 좋은, 또 적절한, 또 조금만 밀어드리면 힘을 얻어 달려갈 수 있는 교회들이 또 선정이 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또 다음에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